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꿈나무 친구들,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날이에요. 이 날은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이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더욱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꿈나무 친구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꿈나무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아픈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답니다. 더 나아가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꿈나무 친구들,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부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숨어 있었답니다.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너희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40일 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됐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죠. 시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셨어요. 불같은 모양이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보였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강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강한 마음.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됐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령 챌린지를 했던 것 기억하나요? 성령 챌린지를 하며 전사님이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특징을 말했어요. 기억하죠? 그중 첫 번째를 기억해 봅시다. 전사님이 성령님에 대한 특징 첫 번째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랍니다. 실제로 무서움에 떨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마음이 가득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도했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꿈나무 친구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 받길 바라셨어요.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물어볼 거예요. 전사님,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답니다. 전사님의 말씀, 선생님들의 공과 공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꿈나무 친구들이 학교, 학원에 가면 이 말씀이 생각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생각나는 거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꿈나무들이 바른 길, 선한 길, 착한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꿈나무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꿈나무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꿈나무들이 선한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과 슬쩍 마가의 다락방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달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달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마음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노란 박스에 있는 마음톡으로 넘어가 보면 질문은 그림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라는 것 같아요. 한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힌트가 뭐냐면 시옷, 리을이래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까요? 우리 오늘 달달 말씀이랑 연관된 그림이에요. 한번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정답은 사랑, 성령, 소리, 신뢰, 세례 이런 단어들인데요. 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소리와 함께 찾아오신 성령님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그날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알아가 보면 이 단어들이 왜 떠오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림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각 사람이 다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기다리던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삽시간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답니다. 왜 소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왜 세례, 그리고 신뢰, 그리고 사랑, 성령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말씀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말씀톡에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이들이 모여서 땡땡땡땡 네 글자가 시작되었어요. 이 네 글자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에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답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라는 말은 처음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자 마음이 뜨거워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먹고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안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금성교회처럼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초대교회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 금성교회까지도 이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대교회의 마음을 따라 우리 금성교회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과 우리 금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삶으로 톡으로 넘어가 볼까요? 삶으로 톡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자랑해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서로 교회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 금성교회의 자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하고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만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 금성교회가 앞으로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3가지를 해볼 거예요. 사다리 타고 콕, 그리고 퀴즈, 그리고 말씀 따라 뚝딱을 해볼 거예요. 3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사다리 타고 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자, 5개의 그림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각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사도행전 1장 4절을 완성해 보세요. 오늘 달달 말씀이었죠? 그거를 완성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는 사다리 타기 잘하죠? 선생님이 이거 시작 전에, 우리 공부하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 미리 해봤는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그림에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있는 우리 달달 말씀 있죠? 그거 십자가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사다리 타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 선생님 해봤더니,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각각 글씨와 그림에 맞게 사다리 타기를 해보고 그 그림에 맞는 답을 찾아서 왼쪽 네모칸 밑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글씨를 써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사다리 타기를 열심히 해서 자, 완성한 우리 달달 말씀, 오늘 1장 4절 말씀이죠. 그거를 완성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그림은 사도였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확성기 같은 모양은 뭐였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성벽 같은 거는 예루살렘이 나왔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거는 뭐였죠? 천둥 같은 모양인가 봐.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그 그림은 뭐가 나왔죠? 친구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답을 찾아서 말씀을 완성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2번째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퀴즈. 자, 이리저리 섞여있는 아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낱말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자음 모음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단어를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한번, 자, 똑똑한 친구들은 밑에 힌트를 보고서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초대 땡땡이라고 나와 있네요. 뭘까요? 오늘 국가 공부 말씀에도 많이 나온 말이에요. 초대 교회입니다. 네, 교회 자음과 모음이 맞죠? 그러면 빈칸에다 교회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음 모음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엄청 많고 우리 친구들은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힌트, 십자가 힌트, 십자가가 힌트예요. 밑에 완성된 말을 써주세요. 보니까 이응이 있고 시옷이 있고 니은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 같아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완성된 글씨를 밑에 빈칸에다가 써주시고요.
3번은 뭘까요? 이것도 힌트는 바람 소리예요. 오늘 국가 공부에 많이 나온 바람 소리, 그거가 관련된 단어가 뭘까요? 보니까 시옷이 제일 먼저 있네. 뭘까요? 다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빈칸에 성령님을 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힌트를 보기 전에 먼저 찾은 친구들도 있죠. 자, 잘 글씨를 빈칸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따라 뚝딱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이거 활동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보드마카 펜이 필요한데 혹시 집에 친구들 중에 보드마카 화이트보드 칠판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준비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흰 접시가 필요해요. 접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차가운 물, 집에 있는 물을 조금 따라와서 이렇게 해봐도 되는데 난 보드마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면은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는 활동을 선생님이 하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이제 말씀 따라 뚝딱, 오늘 약간 실험 같거든요. 실험 같은 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말씀 따라 뚝딱. 자, 이제 이 실험을 해봅시다. 글씨가 물에 뜰 수 있을까요, 정말? 한번 써볼게요. 흰 접시에다가 선생님은 성령을 써볼게요. 조금 두껍게 그려주라고 했으니까요. 진하게 우리 친구들이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성령도 써보고, 그리고 빨강색으로는 한번 십자가를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성령과 십자가를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씨와 십자가를 말려줍니다. 자, 이렇게 글씨와 십자가를 말려줘요. 한 1, 2분이면 마르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물을 준비해요. 차가운 물을 준비한 후에 이 글씨 위에 한번 천천히 따라와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찬물 부을게요. 천천히. 이 글씨가 물에 닿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보면은 글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에 이렇게 둥둥 떠요. 선생님은 글씨에다가 물을 부으면 지워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글씨가 둥둥 뜨네요. 십자가랑. 한번 불어볼까요? 보이세요? 지금 움직이는 거 글씨? 신기하죠? 이렇게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람 소리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를 알 수 있었잖아요. 이 활동을 해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 글씨가 물을 만났더니 둥둥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물에 선생님 이거 지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에 둥둥 뜨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선생님은 바래요.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뭐든지 가능하답니다. 꼭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선생님인 바랍니다. 성격 공부와 활동을 해봤어요. 자,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늘 성격 공부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교회까지 함께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와도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광고 후에는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사진이 나올 거예요. 우리 재밌게 시청합시다. 꿈나무 친구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